있습니다. 천국 가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종일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가 있는 한 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인사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택한 백성들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 뜨겁게 박수치면서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노래 우리 다 찬양해 갑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분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거라 얼어는 하나를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끈돌이를 잡고 날마다 입으로 원정해 남들의 훌륭한 최고선 그렇게 전능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야, 우리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 앞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정호. 이야, 이정호는 부모님이 이름 지어주실 때에 정직하게 살아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런데 지금 정직하게 사십니까? 응? 마음을 깨끗하게 살면서 이름을 올려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다가 지금 반석이란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밝혀놓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정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오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름의 등불을 밝혀놓고 거기다가 주님 따라 가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아버지께 주셔가지고 정오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아멘.
앞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2019년을 마지막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2019년도에 무엇을 했는가? 나의 남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내가 남은 것이 없다면 2020년도에는 새 꿈을 가지고 아버지께 계획을 보고해야 할 날이 영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시 예배 때 무엇을 아버지께 드릴 것입니까? 내가 헌금해서 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을 드리고 내 영혼을 드릴 것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종호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예? 교사?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앞으로 보고 달려갑니다. 아멘. 내가 목표가 없다면 나는 이 땅에서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내가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 아버지께 결산하십시오. 우리는 결산부터 하고 다시 아버지께 내 소원이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멘. 내가 모든 걸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 놓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깨끗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독과 악과 죄가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막아버리고 내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라만 했지 진정한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는가 안 됐는가 우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나 성공술세 시켜주세요. 나 병 들었습니다. 병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바꾸십시오.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 뭘 드렸으면 나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나 지금 이 암이 걸려 있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된 거 있다면 깨닫고 깨우치고 내 안에 독과 죄가 있다면 모두 다 아버지께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에 따라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아멘. 2019년까지는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2020년도에는 새로운 사람이 돼서 다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아멘. 각오를 하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가 푯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좌로로 치우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합니까? 왜 나는 무거운 짐을 내 안에 지고 하면서 왜 이 헐떡거리고 갑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27절, 28절, 29절을 보십시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아멘. 왜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죄를 다 사해주겠다. 아멘. 너는 입으로 시인만 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예루살렘을 갔다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갔을 때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영화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거기서 로마 병정들의 그 채찍을 맞아가면서 면류관 쓰고 피를 다 흘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아도 그만큼 되겠습니까? 내가 아프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을 때에 그 고통을 생각해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내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시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반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반석입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꿀이 나오면은 그 꿀을 달게 마셔라. 나의 이 아름다운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 줄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 46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값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내가 이 땅에서 보람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 46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다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만약에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 내 얼굴에서 빛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었다면 내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고 밝은 빛이 내 몸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두컴컴한 곳에만 찾아다니니까 내 얼굴이 힘을 내라고 합니까? 내 얼굴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바라볼 때마다 너는 진주다. 너는 보아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 너는 비실비실 살고 있느냐?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리고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너희 빠지지 않게 타지 않게 내가 지켜주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는데 우리는 성수 안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유야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주요 보아요. 이런 진주의 보아가 왜 내가 비실비실하고 내가 남들보다 철없이 살아갑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잡았냐? 내가 너를 잡았냐? 내가 둯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는 자들이라면 예수의 둯대를 잡은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소원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자신을 정리해가면서 하나하나를 정리해 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에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거울 볼 때에 그렇습니다. 내 옷 잘 입었는가? 내 머리는 어떤가? 내 화장은 어떤가? 우리는 이것부터 봅니다.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제는 바꾸십시오. 거울 앞에 딱 섰을 때에는 내 마음을 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내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그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내 입술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왜 남을 홀뜯고 남을 물고 뜯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으니까 아멘. 이제는 내가 남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입술을 대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이 땅에 건강하게 장수하고 살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장수하지 못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서 못 삽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나는 못 삽니까? 왜 남들보다 못 삽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자신을 정리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도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 자녀로서 이 땅에 당연히 살아갈 테니까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내 마음이 열려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복된 생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축복하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 멀리하고 하나님 것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멀리 바라보고 내가 여기의 세계를 본다면은, 천군 천사들의 세계를 본다면은, 사탄 마귀의 세계를 본다면은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보람있게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그네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을 사모한다면은 내가 돌아갈 본향이 천국이라면은 다시 또 한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라면은 또 먹을 때에 대가집을 해야 됩니다. 잠잘 때도 대가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나그네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목표가 있는 자들이 돼야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2019년도에 무슨 열매를 맺었나? 너의 소득이 무엇이 있었는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먹고 자고 놀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내한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은 묻습니다. 열매 맺는 생활을 하라는데 나는 왜 모릅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너는 내가 불렀으니까 하나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아멘. 그러면 목표가 있으면은 내게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소득하면은 세상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땅에 있는 물질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십시오. 물질과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영의 세계를 바라볼 텐데 물질이 앞서다 보니까 물질이 내 눈앞을 가리다 보니까 이 땅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는 진주라면 진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야 우리는 내일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유야무야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나중에 나이가 먹고 나니까 힘만 없어지고 갈 날만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십시오. 우리는 나이 먹고 나면 장틀이 점점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내 눈이 내려오고 뼈와 뼈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그러다 보면은 갈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 서 있을 때에 나는 아버지 앞에 뭐라 할 것입니까? 너는 얘야.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하나님이 물으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놀다 왔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나는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할 것입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충성된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천사들을 시켜서 저 어두운 곳으로
내 보내라고 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은 공포 입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 출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불러다가 밥 먹이고 합니다. 공동룸만 쓰다가 결국 죽고 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에 내려가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지 낫사로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다 보니까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목표가 없다면 내가 목적이 없다면 나도 이 땅에 유야무야 살다가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하겠습니까? 우리 분명하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유야무야 살다가 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아멘.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의 의미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저기 멋진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기를 그녀인다 신랑이 경문에 이를 때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게.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희 되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려면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간다면 내 앞날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착한 마귀들과 손잡고 같이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로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과연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이 새로운 세계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이 살면서 낙이 없었다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게 열매를 맺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계시는 영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아버지라면서 왜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
나는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금문 보화입니다. 그런데 어영부영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나는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를 피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보람있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럼으로써 우리는 회개의 특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됐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라. 아멘.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특권을 가진 우리들은 회개하라 하면은 큰 죄나 져가지고 막 큰 것처럼 잘못 생각합니다. 회개하면은 지옥 백성을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회개의 그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꾸짖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아멘. 7번씩 49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와서 좀 잘못한 것만 있어 보십시오. 바로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되면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30절도 한번 가볼까요? 거기서 뭐라고 하신가?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보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됐다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자, 151페이지입니다. 자, 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있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하여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면 내가 누구를 잘못됐다면 그 사람한테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안아주면서 우리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것입니다. 너 잘못했어. 너 죄졌어. 내가 판단합니다. 네 어리석은 지식 가지고 판단해보는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지옥으로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됩니까?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영혼을 물에 빠뜨린다면 네가 연자배틀을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는 것입니다. 왜? 상처 주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깨닫고 깨우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못한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꿈이 있습니까?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목표를 두고 앞만 보고 천일합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내가 꿈을 세워놓고 앞만 보고 천일합시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2020년도에는 내가 다시 한번 여기 올지 모르겠지만 온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의 밝고 밝은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얼굴에도 빛이 나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성서 자체가 만일 내가 숙지한다면 숙지한 만큼 내 몸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빛의 아들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반석이란 이 교회 명패를 달았을 때에 내 명패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패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명패를 달았으면 등불을 여기다 세웠으면 이 고울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서 이 고울을 좋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등불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이준남 목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은 이게 차고도 넘쳐서 또 더 확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고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멘. 내가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막 욕을 하더랍니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그때 이제 80대에서 이제 교회를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하시는 기도하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개새끼, 예? 장로님 개새끼, 집사님 개새끼 막 그러더래요. 그 뭔 말인가 그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나중에 왜 그렇게 개새끼라고 욕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좋은데 왜 지네들만 믿고 나는 왜 안 믿게?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반석을 여기다 세우셨는데 등불을 달아놨는데 왜 그 할머니처럼 늦게 예수 만나게 해서 재미를 못 보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렸을 때 만났으면 그만큼 행복해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행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 이 세상 것이 주시 않습니다. 이 세상 건 잠시 잠깐 나한테 있다가 흘러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 잠깐 나한테 왔다 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2019년도는 지나가면은 2020년도에 와서는 네 자신을 알아라.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찾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천국 백성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내 자신을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네 자신을 씻어라. 내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것입니다. 뭘로 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씻고 찬양으로 씻어야 됩니다. 여기 오니까 얼마나 찬양이 뜨겁습니까? 이런 데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생활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복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했을 때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평강하라. 내가 내 자신을 찾고 내 몸을 씻었다면 이제는 너희는 평강하라. 이제는 근심, 걱정, 고통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났으가 평강하라입니다. 어떻습니까?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 고통 가슴에 안고 내가 광야길을 가면서 헐떡이면서 가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전진해 간다면 나는 행복의 일만 찾아갈 것입니다. 내가 고통과 고난을 받아가면서 나는 왜 이래? 한탄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탄하고 원망하면 사탄마귀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내 가슴에서 더 괴롭힙니다. 현란합니다. 예수 믿지 말아라. 나랑 가서 놀자. 게임방에 가서 놀자.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저만큼에서 어둠이 밀려와서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야 밝은 등불을 찾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좁은 길이 갈지라도 내 마음의 행복을 누린다면 나의 행복한 길이 거기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찾아서 밝고 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안에 무엇을 쌓겠습니까? 내 자신이 비어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에 비어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가 양심이 없다면 이 세상에 골다공증 환자라고 합니다. 골다공증 환자 잘못하면 쓰러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십시오. 단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병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 병, 내 죄가 갖다 줍니다. 사탄 마귀들이 갖다 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여 있다면 병만은 떠나갑니다. 내 안에 근심, 걱정, 고통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 골다공증이 안 되려면 네 인격에 골다공증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인격 채우고 싶습니까? 그리고 보람있고 멋지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을 누리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골다공증이
환자가 안 되려면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으로 성장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된다면 나는 항상 마음의 행복만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아, 이렇게 좋은 걸 왜 두고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습니까? 왜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내 골다공증이 안 되게 꽉꽉 채워놓으면 얼마나 행복의 길을 간 것입니까? 그래서 지식을 채워라. 우리는 하늘의 지식, 이 땅의 지혜보다도 하늘의 지식을 채운다면 나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런 보람된 일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즐거워야 이 만사가 잘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육체도 잘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아간다면 네 자신도 행복하지만 아멘. 내 인격을 채웠다면 내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면 내가 모든 걸 남들한테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킨다면 아멘.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안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입에 지금까지는 사탄마귀들이 진치고 있었다면 이제는 천군 천사들로 바꾸십시오. 아멘. 내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아버지께서 바꿔주십니다. 아멘. 이런 좋은 아버지를 믿으면서 왜 나는 힘없이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평화가 온다면 이 교회도 잘 됩니다. 성장됩니다. 아멘.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좋은 예수 나도 믿겠다, 아멘. 나도 따라가겠다 하면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변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변하면 이 세상이 변합니다. 사회가 변합니다. 우리 지금 저 청와대 앞에서 지금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전쟁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간다면 저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위정자들을 보십시오. 이 성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기 돈 좋아하지 마십시오. 돈 좋아하면 영창밖에 갈 게 없습니다. 대통령들 돈 좋아하고 다 영창 갔습니다. 장관들 보십시오. 임기 끝나고 나서 좀 있으면 다 영창 갑니다. 우리 여기 성도들 전부 다 이게 앉아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만약에 내가 돈 좋아하고 영창 가 있다면 이 따뜻한 데 아니고 그 추운 데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 따뜻한 데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으로 아멘. 우리는 내 인격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제는 변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에 반듯한 뼈가 굳어서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는 금년 한 해는 목표를 세워놓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 자신이 바르게 살아있다고 한번 하겠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나는 금년에는 성경을 열독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각오를 하고 말씀 속에 파묻힐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내 가슴을 깨끗하게 씻을 것인가? 아멘. 찬양은 정직한 자들만 한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 많이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이 교회를 사모하면 사모한 만큼 나한테 축복이 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변화된 인생 살아가면서 아주 우리는 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나를 얼마나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복된 생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 너희는 이 땅에 피땀 흘려 일해라. 그래야지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가지고 먹고 산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새나 받아보고 편하게 산 사람들이 복인 줄 아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맨 아프기만 합니다. 왜? 못된 짓만 해가지고.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죠. 지금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으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건강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해서 여기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이 어렵다면 도와주십시오. 꼭 도와준다 하면 물질로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쓰러져 넘어간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또 그 사람의 잘못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질뱅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금은 보화는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오직 내가 사모했을 때에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고 전달하고 증거해서 하늘의 진정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정신부터 바로 세우고 바로 간다면 하늘에서 축복이 계속 내려옵니다. 우리는 축복해서 우리는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가 깡통 가져왔을 때 거기다 오물 가지고 오면은 거기다 밥 줍니까? 밥 준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못 먹는데 왜 줍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지저분하면은 복이 내려왔다가도 다시 가지고 올라갑니다. 내가 받을 그릇이 돼야지. 내가 깨끗하게 씻고 내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무한대로 부어 넣어주지만 내 마음이 지저분하다면은 안 불어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생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맡게 하시며 나오이나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만으로 주 안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원히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옵니다. 나의 죄의 예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비 흘려 주신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오직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부여잡고 아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 비우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아멘. 귀를 열어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 문 열리고 내 마음을 열었을 때에 아멘. 우리는 근심, 걱정, 고통 다 걷어갈 것입니다. 아멘. 부자로 사십시오. 아멘. 이제 내년에 와서 봤을 때에 다 부자 돼야 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우리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